아시는 대로 지난주가 제 일주일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회자를 통틀어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장례를 2번을 치렀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우리 교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십니다. 화요일 날 돌아가셔서 4일장을 치르신 한창조라는 성도님은 우리 문정수 권사님의 형부십니다. 평생을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다가 우리 문 권사님의 지속적인 전도와 또 지극한 섬김에 감동을 받으셔서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제가 직접 가서 우리 문 권사님 가족과 그 집 가족들이 함께 있는 데서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가 됐죠. 편찮으셔서 못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서 화요일 날 다시 올라와서 목요일 날 마지막 발인 예배를 끝내고 다시 목금 양일 동안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일산 기독교연합회, 덕양 기독교연합회 3개 연합회 공동수련회가 속초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도착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부산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교회 장로님이셨던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분 돌아가신 곳이 부천인데 그 딸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한테 저녁에 연락해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받고 제가 다시 올라와서 입관부터 발인까지를 마쳤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소문이 나셔가지고 그 좀 오해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 건강하게 계십니다. 제가 이 2 장례를 그것도 휴가 기간에 꼬박 4일 장례와 3일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입관할 때에 그분의 시신 앞에 서서 나도 이렇게 될 텐데 언젠가 내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물으시겠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 것이고 내 양심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호하고 고발할 것인가. 그래서 참 잘 살아야겠다. 나의 인생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정말 잘 살아야겠다.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잘 연결됩니다. 1년 전에 준비한 말씀의 구절이 오늘 2분의 장례와 더불어 연결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석 달 전에 예수를 영접한 그분, 만약에 그때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가장 통곡과 눈물과 비극의 장례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해 본 들 알지만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날 그분의 가정에서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웃음꽃이 피었대요. 아빠 우리 이렇게 웃어도 돼? 그럴 분위기였답니다. 그렇게 임종하시고 장례 지내는 동안 잠깐의 슬픔의 눈물을 보인 이후로 아주 담담하게 은혜롭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한 분은 오랜 동안 평생을 예수를 믿은 분이죠. 그분의 자녀들에 의해서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그 첫 순간을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두로와 시돈의 한 여인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각각 48km와 80km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갈 만한 도시예요. 타락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일행들이 이 두로와 시돈에 왔는데요,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왔다고요. 오늘 본문은요, 거룩한 땅에서 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포함된 일행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더럽고 추하고 저주받은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개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했거든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 여자가 뒤따라오면서 소리치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이방 여인이 예수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거룩한 땅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했고 핍박했습니다. 마지막 예수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진입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소리 질렀던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돌을 던지던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돈 땅에, 두로 땅에 한 여인이 그 예수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말하기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뒤에서 예수 일행이 가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를 보내십시오. 고쳐서 보내시든지 야단쳐서 보내시든지 보내십시오. 뒤에서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말이 아니라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냈지 내가 저런 사람들 위해서 보낸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는요, 여인을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신을 따르고 있는 옆에 곁에 있는 거룩한 땅에서 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는 깊은 심중을 가지고 이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지 저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의 속마음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을 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그런데 그 소리 지르던 여자가 예수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더 가혹한 말을 합니다. 더 잔인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 개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맞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개가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뭐와 관계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당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정결 예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정결 예식, 손과 발을 씻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 먹는 빵의 일부를 찢어서 그것으로 손바닥을 닦아요. 그리고 손바닥을 닦은 그것을 바닥에 버립니다. 이 손바닥을 닦는 건 뭐냐면, 아까 들어올 때 물로 손을 씻기 때문에 몸은 깨끗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떡 조각을 가지고 빵 조각을 가지고 손가락을 비벼 닦는 것은 내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손을 문지른 이 빵은 죄가 묻어있는 더러운 빵입니다. 이걸 누가 먹냐? 개가 먹습니다. 이걸 닦아서 버리면, 그 부스러기를 버리면 그걸 그 집에 개가 먹는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한 번 더 받아서 더 나아가서 여자가 말하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마는 식사할 때 손바닥 닦아서 버린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요,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침묵하고 있는 거룩한 땅에서 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너무도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 다 옳으신 말씀이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기쁨에 차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내 생각과 주님을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땅에서 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 말을 듣고도 예수와 랭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극히 모욕하는 예수의 그 깊은 예수의 말의 의도에 더 들어가서, 당신은 자녀와 개를 빗댔습니다마는 나는 사람들이 씻어버린 더러운 조각도 먹을 수 있는 개입니다라고 자신을 더 낮췄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약복각가라고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지극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벽에다가, 흰 벽에다가 검은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긋고는 말하기를, 내가 그은 검은 선에다가 다시 붓을 대지 말고 이것을 길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니 붓도 안 되고 어떻게 길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일어서더니 스승이 줄을 그어놓은 그 밑에다가 짧은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스승이 먼저 그은 그 줄이 길어 보여요. 그냥 똑같은 길인데 밑에다가 제자가 짧은 줄을 하나 그으니까 갑자기 그 짧은 줄 때문에 먼저 그었던 긴 줄이 더 길어 보이는 거죠. 랍비가 웃으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짧게 그리면 먼저 있던 것이 저절로 늘어나 보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면, 우리가 주 앞에서 작아지면, 우리가 주 앞에서 겸비하면 우리 주는 높아지시고 커지시고 그분이 받으실 영광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드러나고 내 이야기가 힘을 받으면 주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만큼 주님은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탄은 우리의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요, 나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겸손은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만은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대책불능의 구제불능의 교만은 뭐냐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만큼만 겸손하세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구제불능의 교만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자신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에 비유한 뭡니까? 주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한, 자신과 주님을 어떻게든 일치시켜 보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지극히 낮추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리고 자기에게 부어질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보다 더 아래에 내가 있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이 딸을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너무 훌륭한 성자입니다. 그의 제자 수도사 하나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입신에 빠졌어요. 환상에 들어간 거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옆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저거 누구 보좌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게 원래 천사장 루시엘이 앉았던 자리인데 이게 교만해져 갖고 쫓겨나는 바람에 그 교만한 놈이 쫓겨나고 그래 저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프란시스를 앉히려고 그래. 우리 선생님이요? 응, 그래. 우리 선생님이 그만큼 훌륭하세요? 하나님이 그렇대. 그러다가 환상을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진짜 그 정도 마귀의 교만의 자리를 대체할 만큼 겸손한 분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우연히 같이 길을 가게 될 때 물었어요.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일세.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을 거야. 에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따르고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물론 세상에 악한 사람이야 많지. 그런데 말이야 형제가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만큼 그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수십 수백 배 더 충성하고 봉사했을 거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큰 은혜를 받고도 나는 겨우 이 정도밖에 봉사 못해. 저 사람들이 네가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만큼 받았으면 그들은 나보다 수십 수백 배 더 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어찌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일세. 그리고 그의 눈을 쳐다보니 진심이거든요. 그의 눈동자에 눈물이 어려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 선생님은 그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다. 겸손은요, 기도의 응답을 끌어옵니다. 내가 비록 상대에게 나를 낮추지만 그 낮춤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끌고 옵니다. 내가 겸손해서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 같지만 무슨 말씀이요?
겸손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유불문하고 응답하십니다.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경건의 은혜를 감추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는 더 안전하고 나은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바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랑은 마음속에라도 두지 마십시오. 자신을 겸손하게 지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 그것을 자랑하고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것은 자랑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기가 경건하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교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경건의 은혜는 겸손해서 자라고 인내해서 자라며 기도해도 피곤치 아니하며 경건을 위하여 내는 열심에서 더욱더 다른 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겸손의 능력입니다. 선교신학자 에밀 브로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불이 타잖아요.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존재한다고 아는 것처럼 교회, 성도는 스스로 불탐으로써 그 존재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불타는 성도는 주의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불탄다는 말은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불탄다는 말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겸손에 불타면 불탈수록 주님은 높아집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불태울수록 주님은 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의 응답은 놀랍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고 그녀는 겸손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고 싶었고 여인은 겸손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납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믿음과 하나는 믿어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건 반쪽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믿어주는 믿음, 그건 주님 쪽에서 나를 향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믿어주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말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사랑을 믿어준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믿어준다. 주님이 믿어주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과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 합쳐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떨 때 주님이 나의 믿음을 믿어주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보다 그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의 존재보다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프란시스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이 받았더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내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늘 주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나의 부족을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나의 모자람을 용서하소서.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더 섬길 수 있는데, 더 충성할 수 있는데 이 연약한 육신을 벗지 못하여, 내 육신의 생각을 벗지 못하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습관을 벗지 못해서 내가 온전히 주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그 부스러기의 소망이라도 갖고 살겠사오니 주님 내게 부스러기만이라도 아끼지 마십시오 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라고 주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라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앉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이겨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신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겸손하게 나오는 그 앞에 주님은 깨어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져주신단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이 위대한 은총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일산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일산교회 여러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일산교회에서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고향 땅 전체를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의 교회를 보지 못하였다, 그런 칭찬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칭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